믿지 않는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서 여기서 다 제자들이 떠나서 그렇게 있지 말고 많은 제자들을 삼으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만 가지면 거기 가서 표적을 많이 일으키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만 올라가라.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항상 너희들은 올라가라. 나는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직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은밀하게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그 초막절 중간쯤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저렇게 우리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교훈을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고 정통 유대인이라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우고 또 이제 랍비가 되려면 랍비한테 가서 랍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잘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무리들이 이제 그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보고 이제 그를 힐난하고 또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할 때에 무리들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무리들이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변명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변명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우리가 어제도 알아보았듯이 7장 전체를 보면은 그것을 그 믿는 제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고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믿고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변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있던 니고데모가 정말 나타나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 와 있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이 무서워서 말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정말 담대히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가자고 했을 때 올라갑시다 우리 그랬을 때 나는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라. 그리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이제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 혼자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조용히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면 동네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 동네 사람 중에서도 이제 자기 가족, 또는 친척,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고, 그다음에 가족이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보통 유월절을 지키러 또는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갈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는 길에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 강도가 있고 그 도둑놈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서 그렇게 때를 지어서 같이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은밀히 가셨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른 길을 가려면은 그 여리고를 통과해야지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그걸 뺏겼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오갈 때에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남은 그 돈을 성전 헌금한 것을 또 가지고 거기에 그 랍비들 또는 그 지도자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강도들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지 아니하고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미리 보내놓고 자기는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근데 이제 명절이 되었으니까, 초막절이 됐으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그 3대 절기는 거의 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찾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왜 찾느냐?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혹시 이때 와서 병 고치지 않느냐,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 집중이 된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또 병 들은 사람은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서 혹시 어디 있나 그렇게 많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찾았다는 것은 그 군사적인 용어로서, 그러니까 샅샅이 수색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찾아다니면서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색하는 것 같이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이번에 이때도 분명히 왔을 텐데 어디서 무엇을 하나 한번 가서 보자.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 찾았던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거 어디 있는가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물었겠죠. 야, 그 사람 어디 있냐, 어디 있는 거 봤냐,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예수께 대해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냥 막 수색을 하면서 찾으면서, 야, 그분 참 병도 고치고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어디 있냐, 어디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 앞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초막절에도 두 가지 반응이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지. 근데 그걸 크게 드러내고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고 좋은 사람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수근수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 말이 들리면 잡혀갈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그냥 수근수근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쫑알쫑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곡식을 먹을 때, 먹이를 먹을 때 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하면서 먹는 것 같지.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하지 못하고 쫑알쫑알쫑알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수근수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근거리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수근수근하고 찾기는 찾았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크게 드러나서 얘기를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미, 그러니까 초막절은 사실은 그것이 초막절이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써놓은 것이, 그것이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죽을 거,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올 거, 이것이 오순절이고, 그러게 이제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심판해서 알곡은 드리고 축정에는 가르는, 이런 것들을 전부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되었을 때에 명절 중간쯤 돼요. 근데 이 초막절은 며칠을 지키는가 하면 초막절이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때에 일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해로 하루를 더 지켜서 8일간을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8일의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해서 대로 모여서 이것을 끝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을 하루 더 해서 8일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약 한 중간쯤, 그러니까 한 3일이나 4일쯤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셨다니까 교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1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그 교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들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놀랍게 여겼느냐, 이것은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 글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저렇게 알고 성경을 저렇게 강론을 하는가, 가르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태어나면 6살까지는 집안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엄마가 젖을 먹일 때, 그러니까 그 모세 율법을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외우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살이 넘었으면 이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되면 더 깊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문답식으로 가르쳐서 이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르치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정말로 랍비가 될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랍비에 의해서 가서 다시 교육을 받는 또 이런 것인데, 이제 그때에 이제 랍비가 두 곳이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뭐 연대, 뭐 이렇게 가지 두 개의, 우리나라도 좋은 학교가 있는 것 같지, 그때도 랍비 교육에 두 가지 맥이 있었습니다. 그 파가 두 파가 있는데, 한 파가 가멜리알 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렇게 가르쳤을 때 많은, 여기서 어떤 가르침인가는 이제 말씀을 하지 않고서 그때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 여기서는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이제 그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얘기를 쭉 하는데 그 거듭나는 얘기를 이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를 보고 믿는 자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마 수가성의 여인 만났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어떻게 예수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이런 거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38년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도 이제 그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오병이어 기적 먹었으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싼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 받고 또 나와 같이 교제를 나누며 살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쭉 설명하는 것 같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어떤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셨을 것인데 어떤 것인지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것, 랍비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즉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신 이런 거니까,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지도 않는데 저렇게 글을 아느냐, 성경을 저렇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죽일 수가 없느냐? 이때의 유대인들은 그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저놈 학교도 가지 않는데 저렇게 모든 것을 가르치나, 그리고 랍비에게 배우지도 않는데 저런 것을 하나. 그래서 정통 랍비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너희들 비아냥거리지만 이건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이제 짓기 전, 사람을 만들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이야기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과정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의 죄를 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온다고 이런 모든 것을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하기는 너무 우려놓은 말씀이고, 또 그냥 가만히 내비두자 보니까 자기들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중심으로 달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17절 맞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지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을 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행한다는 것이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은, 살면은 이 교훈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는지 이 사람들이 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보면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로 하면은 사람의 말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한 것을 니들이 살아보면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했을 때 그 말대로 살아보면 너희들 하나님이 말씀을 살아보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니들이 살아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보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했을 때에 그때 나를 먹으면, 근데 먹는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먹는다고 얘기를 했지,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지, 그거는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들 영생하고, 또 나를 믿으면 내가 아버지와 같이 교제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교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정말 이것은 어떻게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어낸 말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번 살아보면, 너희들에게 믿으면 성령이 오면, 성령이 와서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 말이 그렇구나,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확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확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 무슨 그렇게 거짓말을 해? 이렇게도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 교통하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으로 주시든지 꿈으로 주시든지 환상으로 주셔서 그것에서 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제 교통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정말로 그 사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진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 봤을 때 나오면 오, 진짜 하나님 말씀은 옳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행해 봐야지, 삶으로 나타내 봐야지만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서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6장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은 후히되고 눌러서 다시 너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구제하고 베풀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게 나중에 더 많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안 쓰고 자꾸 모아야지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교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후히되고 흘러 넘쳐서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구제해 보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봐야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행해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행하려 하면, 그러니까 살면, 하나님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이 교훈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초막절 회당에서 가르친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들이 알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너희들 지켜서 한번 해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가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또 이런 명령을 주시면 또 사랑해 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이러면 한번 나누어 줘서 이 삶을 살아봐야지만 또 사람에게 서로 언젠 병이 낫는다. 이런 것도 정말 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한번 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 행해 봤을 때에 나면 아하,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글씨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씀만 듣고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자기들은 살려고 안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금 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한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정말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것이 낫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말을 전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나가서 전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